8월 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살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오늘의 본문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있었던 갈그미스에서의 전투를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하하려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애굽이 움직입니다. 하란을 근거지로 아수르의 잔존 세력이 있었는데 이들을 돕기 위하여 북상하다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벌인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애굽은 패배하고 맙니다. 애굽의 패배는 하나님의 작정이 이제 성취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유다와 동조했던 나라들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의 패배로부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46장부터 51장까지의 말씀은 유다와 관계를 맺었던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시작을 애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나라가 애굽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이 유다가 타락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수차례 바벨론에게 투항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벨론에 매이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바벨론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의지할 대상으로 애굽을 선택한 것입니다. 유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당시의 애굽은 분명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바로누고와 그의 군대는 그 어떤 군대보다 강한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금세 깨지고 말았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고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 했던 애굽의 야욕은 무너지고 맙니다. 힘과 권세라는 것이 이렇듯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기대어 보지만 희망일 뿐 절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함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함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 세상의 힘과 권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깁니다. 눈에 보이는 그 힘과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고 그것에 마음을 쓰고 휘둘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기댈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힘과 권세만이 영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소유할 수 있으며 영원한 힘과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방을 향한 심판이 선고되고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하는 사건을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이 패배하고 바벨론이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된 이 사실이 힘의 논리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애굽의 오만을 잠재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결과입니다. 차후에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교만하여진 순간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강국 애굽과 신흥 강국 바벨론을 포함한 열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세상은 승자의 역사만 기억한다 하는데 그 승자를 정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영원히 기억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뿐입니다. 힘의 흐름이 격변하는 시대에 유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대해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다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닌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때 격변의 시대의 역사의 흐름에 표류하지 않고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의지하여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의 바로느고와 그의 군대는 최강의 군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를 압도할 것을 당연히 여기며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느고와 그 군대는 그들이 생각했던 승리라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세운 계획과는 반대의 상황을 현실로 맞아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입니까? 어째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 군대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수치와 파멸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일을 계획하고 그에 합당한 수고를 더하여 일을 진행한다고 하면 확실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차고 넘치는 지식과 지혜로운 계획을 세운다 해도 엄청난 물질과 노력을 퍼붓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나의 뜻과 계획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물질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과 노력이 축복된 결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계획하였는지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안인지 헤아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계획과 수고에 합당한 결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답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힘과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삶 살게 하옵소서. 격변의 시대에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의지하여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인지 하림으로 계획과 수고에 합당한 결과로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의 긍휼과 사랑으로 낮은 자들을 돌아보고 소외되는 이들이 없이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상기후로 고통당하는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가 경각심을 갖고 함께 회복의 뜻을 품고 행하게 하옵소서. 북한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사랑과 섬김이 충만한 예수 닮은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뜻에 합한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와 기쁨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11월 신학기 전까지 3개월 단기 한국어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과 연결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8월 수지열방교회 비전트립팀이 캄보디아 방문을 통해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동역의 길을 모색하는 계기를 갖게 되도록 우기철 사역을 위한 이동 시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조직검사 결과 항암 없이 치료하시게 되었습니다. 2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용 집사님 폐렴으로 치료받고 계시는데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2일에 걸쳐 항암을 진행하시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시면 전립선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먹는 항암약도 끊으셨다고 합니다. 10월에 검진 받으신다고 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완치까지 지켜주옵소서. 한양임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6월부터 방사선 치료 시작하고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집사님 피검사 결과 2차 방사선 치료 9월 2일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담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남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치료를 위해 항암 중에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제를 변경한 후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